땅에 흩으셨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무너짐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과 몇십 년 안 됐죠. 과거에는 장수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매년 100살이 넘은 혹은 100살이 훌쩍 넘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마치 장수가 축복인 것처럼 방송하는 것들을 봤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길어진 오늘날 장수는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경제력을 잃고 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무언가 쌓아 올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산을 증식하고 건강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이러한 불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벨탑 사건 생각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상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은 바벨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도시와 탑을 건설하죠. 물론 이 바벨탑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상징이 맞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들의 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교만이 아니라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나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교만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나는 저 정도 탑을 쌓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교만이 나에게 없어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런 막 누가 봐도 저 교만 덩어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바벨탑의 사건과 나와는 머나먼 이야기처럼 저게 바로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냥 하나의 교훈처럼 얻고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 어떤 교만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과 배경, 그때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탑을 쌓았던 그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생존에 대한 공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고 그 이름을 날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탑을 쌓았고 그 이름을 내온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서는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결과가 곧 올 것을 미리 두려워하여서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탑을 쌓고 그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을 한 곳에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탑은 성도 쌓고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을 쌓을 때 이 탑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믹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아니면 다른 구약 성경을 제가 설교할 때 이 믹달이라는 단어를 종종 썼던 것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면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요새, 나의 요새시요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 나의 안보를 강조할 때 이 믹달, 요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그거를 탑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탑은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탑을 쌓았다라기보다 그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형 요새로서 쌓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보긴 하는데, 그들은 방어용으로 탑을 쌓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역청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 바로 이전의 사건이 무엇이었죠?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그들은 노아는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썼죠? 역청을 발랐습니다. 방수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이 역청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 방주에 사용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이냐면은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죠?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역청을 바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생존 본능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 수단을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다른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권력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아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건물을 짓는데, 이 탑을 쌓는데, 요새를 짓는데 벽돌을 쓰는 것이 뭐가 문제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뭐라고 하면은 돌 대신에, 이 벽돌을 쓴 대신에 뭐가 있었는지 얘기하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라고 굳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정착한 곳은 어디냐면은 시날 평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건물을 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역은 땅을 파면은 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물들을 보면은 막 돌로 쌓았고 흙으로 막 덮었던 그런 건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날 평지에는 돌이 없었습니다. 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할 그 성을 쌓을 재료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돌이 없으니, 나의 성을 쌓을 수 없으니 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재료가 없으니 내가 만든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돌이 없을 때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서 그 대용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흙을 빚어 불에 구운 벽돌과 그 접착체 역할을 하는 그 역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 대신 인간이 만든 벽돌입니다. 여러분 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벽돌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벽돌을 굽는 우리의 노동 자체가 죄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죄라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벽돌을 하나님 대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탑을 쌓으니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내가 땀을 흘려서 만든 그 결과물,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도 여러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재료, 그 성의 재료인 벽돌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들이 부정을 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이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 이 성경은 각 권대로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가 아니라 원래 한 권의 두루마리 책이었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의 저작서를 믿으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출애굽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그 돌에 정을 대어서 인위적으로 이 가공한 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떠올랐겠죠. 인간의 화려한 기술이나 공로가 섞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석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빚고 굽고 가공해낸 인간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그 바벨탑과 그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알겠는데 그래도 좀 나랑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멘. 이 부자에게 더 크고 더 튼튼한 곡간은 바로 바벨탑의 벽돌과도 같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재물로 내 미래를 완벽하게 방어하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죠.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그 벽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벽돌과 역청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을 것이고 다른 무엇든가 나의 열심, 그것이 역청과 벽돌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걸 탄탄대로 쫙 열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걸어간다면은 내가 벽돌 역청을 쌓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자꾸 내가 만드는 건데 여전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벽돌, 눈에 보이는 내 노력, 나의 의, 자기의 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요새, 그 성을 쌓을 수 있다, 그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불안 때문에 쌓아 올린 이 인공적인 성,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앞에서 그 탑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하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요새 안에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하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그 벽돌과 역청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기술로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하고 그 안전한 성을 쌓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의 극적인 차이,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위대한 성취로 보이는 그 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미미해서 친히 그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지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점과 같은 성경에서 좀 이렇게 우리 그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점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아멘. 내려오셨어야만 보여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기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열심, 여러분 그것과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올라가고자 자기의 요새를 쌓고자 하는 것이 자기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의 본성이 오늘 바벨탑에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전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쌓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내려오셔야지만 보이는 그 현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픈 현실이죠. 자기 자기 공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들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올라와서 다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죠. 죄가 바깥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열심으로써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의 의를 다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들이 교만 가운데 높이 쌓아올렸던 그 불안한 교만 가운데 높이 올라서 쌓아올렸던 그 모습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흩으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이 심판 겁부터 날 수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보시고 내려오시지 않고 그냥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들의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의 주님의 강림은 심판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그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막지 않고 그들을 흩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죄악으로 질주할 때 여러분, 그 끝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파멸을 막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려오심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죄 가운데 끝까지 치닫고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뒤집으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막는 것,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무엇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 현장을 신약에 와서 완전한 회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언어가 다시 하나 되었죠. 우리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늘에 닿자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높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계속 자기 의로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명예로 스스로를 가득 채우려 노력했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철저히 비우심으로 가장 낮고 낮은 그 천한 곳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그 탑, 그 요새는 결국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높임은 스스로를 높일 때가 아니라 나를 채움으로써 나이가 높여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언어가 혼잡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강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감리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은 역전이 되죠. 성령이 임하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아멘. 유대 사람, 그 다음에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자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영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영어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 그들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이 역전되는, 회복되는 모습이죠. 바벨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소통하며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죠. 단순히 언어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배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그럼 바벨탑이 벽돌과 역청으로 억지로 붙여놓은 그 인간적인, 그 인위적인 조직이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연결된 생명의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벽돌로 우리의 노력으로 쌓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무너지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 벽돌과 자기 역청으로 탑을 쌓으려고 한다면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높은 탑을 쌓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은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것이 너무나 오묘한 경계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맞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만
이게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과 그 경계에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서 그 경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참 오묘한 것이죠. 그래서 사과를 맛본 사람은 그 사과의 맛을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여전히 벽돌과 역청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나? 내 눈에 보이는 다른 모든 현상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인간의 노력은 하늘에 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십자가로 묶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파송되어 갑니다. 저는 이걸 파송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주일 하루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함으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달력들을 보면은 달력의 첫 줄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그래서 주말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입에 붙었지만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달력을,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살 때도 꼭 확인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 달력의 첫날이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그래서 월요일이면 아무리 좋아도 치워놓고 주일인 걸 골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주일의 시작이 첫날이죠. 안식 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임을,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벽돌과 나의 역청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다면은 여러분, 전하기보다는 내 것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벽돌을 다시 쥐고 그 역청과 벽돌을 쥐고 나의 요새를 쌓겠습니까? 여러분, 그 벽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현실 도피해서 우리 기도원으로 다 갑시다. 우리 수도 생활을 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만 연구합시다.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벽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이 벽돌, 이 탑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벽돌이 없어도 괜찮다.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불안, 이것이 아니라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불안에 떨며 벽돌을 굽는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려다 흩어지지만 우리는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내가 무너짐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